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 신명기 2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 26장은 신명기가 세 개의 그러한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서부터 3장까지 또 4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26장까지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러한 그 신명기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26장은 그런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봅니다. 신명기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갖다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법도와 규례와 법률, 이게 명령과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과 또 해설서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계명에 대한 해설적인 내용들이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6장에서는 이제 그 중에 뭐죠? 여기 만물에 대한 만물, 그러니까 이제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뭐죠? 첫 열매죠.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러나 여기서 주어지는 이 만물의 경우에는 좀 더 의미가 더 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처음 얻게 되는 그러한 만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서 보면 만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첫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갖다가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만나가 끝납니다. 그래서 만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갖다가 점령하고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제 다 정복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만물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첫 소득을 얻는 그런 만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2절에서 보면은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그러니까 이게 첫 11조는 이제 언제부터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한 해는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얻어지는 만물을 하나 옆에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그래서 이제 첫 이제 수확을 얻고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 이제 11조를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다가 여기에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6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고 거기에서 머물며 살아갈 때에 거기서 모든 삶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다 은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인데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적인 복을 받는 그런 비결들 또는 그 원리들을 갖다가 사실은 4장서부터 우리 26장까지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고 잘 되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이 과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를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저쯤에 이제 만물을 갖다 첫 수확을 다 거두어 가지고 그냥 손에 이렇게 들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에다가 그것을 잘 담아 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막이나 또는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는 이제 예배당이 될 수 있고 뭐 어떤 특별한 장소, 택하신 그런 곳에 가지고 가서, 성막 앞에 가지고 가서,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3절이면 그때 제사장이 나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리고는 이제 이 제물을, 이 만물을 드리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뭘 얘기해야 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그냥 뭐 하나님 받으세요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그리고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참, 지금 이게 서로 이게 주고받는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마치 교독하듯이 이것을 순서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럴 때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광주리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고백을 받고 나면은 이제 제사장이 가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그들의 조상은, 민족은 어디에서 그냥 아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어를 쓰시기도 했지만 또 무슨 언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람어가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많이 사용하는 그 시대, 아람어가 유대인들에 있어서요 주 언어와 같은 그런 정도로 일반화되어진, 그래서 굉장히 이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들의 민족이 아람 족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람 족속으로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가 거기에서 가게는, 그렇죠, 70명이 내려갔잖아요. 소수로 거류하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뤘어요. 강대했죠. 430년 만에 나오는데 뭐 몇백만 명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고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우리 430년 동안에 그렇게 이제 몇백만 명씩 우리가 는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지금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정점에 오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인구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됐죠? 한 3년 전부터 인구수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자꾸 우리는 이제 노령화되고 새로 태어나는 자녀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어린이집부터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이제는 어린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어린이집들이 원화 모집들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또 앞으로는 초등학교로 가겠죠. 초등학교가 그러면은 다 이제 정말 많은 학교들이 이미 뭐 지방은 거의 대부분 뭐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았지만 벌써 이제 도시들도 초등학교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학생이 모집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앞으로 이제 이 사회 전체로 엄청난 그러한 영향력을 가해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구가 는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빨리 정말 이게 다시 인구가 느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시기를 우리가 굉장히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올해도 우리 총회 때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 참 인구가 이 인구 절벽의 시대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한 3, 4년 전 우리가 한 5년 전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한 10년 후가 굉장히 큰 인구 절벽이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10년이 안 갔습니다. 5년 만에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인구의 절벽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참 이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백성 하나님께서 정말 소수가 내려가서 몇백만 명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민족으로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산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고하는 겁니다. 이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곳에서 얻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다가 늘 그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첫 예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냥 하나님 갖고 왔어요.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저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첫 예물 이렇게 드리는 그런 물론 그렇게 드려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 예물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원리와 순서가 어떻다는 거예요?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 민족을 갖다 이렇게 택하셔서 참 방랑한 아람 민족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저는 죄 가운데 살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런 죄인인 제가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하나님 만나게 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만물을 드릴 때 그런 고백들을 여기에서 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냥 감사 예물을 갖다가 드리는데 그냥 감사 예물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한 왜 감사를 하는지를 그래서 감사 예물 우리가 기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드리는 그 기록이 사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갖다가 드리는데 대부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소원 예물을 주로 이제 많이 올려지는데요. 그런 예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뭘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뭘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구원을 감사해야죠. 우리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해주신 거, 또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거, 응답되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감사를 갖다 기록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산의 소산물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아마 이 땅에 있는 많은 신들이라고 그렇게 거짓된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거짓된 신들조차도 그 거짓된 그 신을 경배하는 경배자들로부터 엄청나게 경배를 받습니다. 이 모슬렘들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경배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경배를 못 받으셔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 자녀들도 좀 육신의 자녀들도 부모에게 설에 세배도 하고 절도 하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절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 절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절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갖다 하나님 앞에 팍 받고 하나님 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머리를 수그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마치 내가 그분을 경배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하는 누구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가 예물을 드리는 때도 이런 마음을 갖고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여기다가 하나님 해갖고 감사 예물 딱 이래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늘상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지 말고 오늘 요번에도 우리 사모님이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제 읽지는 않지만은 기도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오예배 때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조건을 기록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읽어주면은 좋겠는데 읽어주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26장에서 보아지듯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나이다 하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그 과정이 또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만물을 드리라 첫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그냥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죄를 이렇게 대속하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열심히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은 우리 하나님께 다 아시잖아요. 그거 기록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거 기록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라고 말이죠. 성경 어디도 봐도 정말 그러한 내가 지금 문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열심히 기록하고 그것을 갖다가 막 소원하는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를 갖다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는 정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거 너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목숨까지 다해서 너를 사랑한 이 사랑을 너가 정말 아느냐?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과정이 40년 동안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만나 주셨죠. 매일같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해 주셨죠. 그런 하나님의 그 수고와 그 과정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하고 아느냐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고백함으로써 그래 너가 나의 수고를 아는구나. 너가 정말 나를 이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예요? 즐거워해라. 이제 그래. 너가 나의 이 수고 이 과정을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너가 인정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즐겁겠습니까? 우리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았죠.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이 생기고 먹을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인과 객들과 함께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만약에 그런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갖다가 우리가 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것들로 갚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 해결함을 받을 때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즐거워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그 행하신 모든 일을 갖다 인정해드리고 올려드리는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뭐 간단하게라도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은 올려드리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한 번도 너는 나에게 그런 일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오늘 사실은 이거를 갖다 우리가 묻고 계신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너는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피 흘리고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쓴 이 일을 너가 과연 한번 내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감사해 봤느냐라고 또한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로는 올려드리지만 정말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드려봅시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너희 집에,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얼마나 모든 복을 주시는 겁니까?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0의 1조도 마찬가지죠.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희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11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을 가운데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 언제든지 레위인, 객과 가부와 고아는 가장 약자들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그 사회에서의 가장 약자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10의 2조를 드렸죠. 10의 2조를 드려서 그것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다가 그 객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구조를 분명히 밟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에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제 뭘 받습니까? 11조를 다 받죠. 11조를 받습니다. 국가가. 11조가 아니라 거의 10에 1.2, 1.3 이 정도를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받아서 뭘 합니까?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공통된 화폐를 모아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사회의 모든 그러한 이 구성원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이제 점점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돕는 시대가 점점 이제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럼 국가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 가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뭐 풍성한 게 우리가 수입을 얻어서 국가에 정말 큰 세금을 내고 내면은 국가가 그걸 걷어가지고 다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뭐 정말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국가에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객과 과부와 고아들과 참 어려운 사람들을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함께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 11조 이런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진심에서 해 나가라는 것이죠. 애국할 때나 부정할 것이나 또는 뭐 죽은 자를 위해서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그렇게 14절에 고백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드리고 나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도안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처소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모든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안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또 아버지 11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열정을 가지고 참으로 살아가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 모든 귀한 것들을 구별해 드릴 때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앙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속죄물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구별하여 참 아버지 하나님여 대속예물도 드리고 참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 아시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안교회 성도들의 이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감사가 하늘에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손 우리 도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손에 아버지 물질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마다 잘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기쁨 되어지는 우리 도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서 아버지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저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위에는 올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 도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아버지 쌓을 곳이 없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워주는 귀한 손길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간도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